자, 우리는 지난번 7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그곳 이름을 뭐라? 맛사 또는 뭐라? 무리바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곳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지형인데요, 이 맛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무리바는 뭐라 그랬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다투다, 잘하셨습니다. 다투다, 싸우다, 분쟁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저들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다 보니까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시험 들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마지 않기를 들지 않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없을 수 없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있으면 바로 그때마다 푸시기를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보면 무리바, 분쟁할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더 발전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나에게 시험은 상대적이니까 시험을 준 사람에게 괜히 생각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따지다 보면 이제 그게 또 다툼이 되기도 하죠.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였으며 다투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시험이 들고 다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문제까지 나아갔습니다. 성도가 시험 들면 그 빨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계속 놔두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문제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들끼리 다투고 또 논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자, 언제? 그때입니다. 이 그때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들고 다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잠깐 마중 나가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문제로 저들이 시험 들고 있을 때에 그때에 누가 와서?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방문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 와서 후림절에 보시면 뭐하니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온 것은 그냥 인사하러 하이 헬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고 죽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약탈하러 왔습니다.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그렇게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산에 가면 산의 도적을 산적이라 그러죠. 산적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도적을 뭐라 부를까요? 광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광적입니다. 아말렉은 사막의 광야의 광적이었습니다. 아마 사막에서 제일 광야에서 잘 싸우는 민족이 있다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특별히 낙타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말은 소용없습니다. 말이 아무리 잘 싸워도 말은 들판에서나 말이 잘 싸우지, 이게 사막에 갖다 놓으면 말이
한 걸음도 푹푹 빠져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헤헷거립니다. 사막은 탱크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 싸우다가 다 패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사막을 잘 다루는 장군이 롬멜 장군이 있어서, 그래서 롬멜 장군은 이미 광야 사막을 이미 지형을 잘 이용해서 파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독일의 롬멜이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예, 흔히 사막의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다 피하는 것은, 이게 사막에서는 사막의 어떤 특징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 이렇게 말처럼 뛰어다니는 게 낙타입니다. 예, 그리고 낙타가 달리면 보통 60km까지 막 달리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막 바람이 불어도 낙타 눈은 이렇게 쌍꺼풀을 해가지고 바람과 모래가 들어가도 끔뻑끔뻑하면서 잘 달려요. 이게 이제 낙타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타에 타고, 그래서 이렇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바람이 불 때 唰 나타나서 뒤에서 그냥 쳐서 약탈해가고 죽이고 전쟁하는 족속이 누구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제일 무서운 족속이고 또 무자비한 족속이고 도적과 같은 이런 족속들인데, 자, 이들이 이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온 거예요. 자, 이 아말렉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유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루트가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점령하고 있는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국은 애굽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과 싸워서 애굽 제국과 싸워서 이길 민족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서양에서는 미국이라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동양에서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얕잡아 보지 마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잘 싸우는 나라입니다. 동양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쨌든 당시는 애굽이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애굽을 잘못 건드렸다가 소위 젊은 사람 말로 아작난 민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아말렉이 아무리 사막이 잘 싸워도 애굽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이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스파이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이미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압니다. 그 출애굽할 때 민족이 200만 정도가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200만 명이 이렇게 벌떼처럼 쫙 움직이면 이미 개구리 입이 크다는 거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저들은 유심히 관찰하는, 저들은 대체 어떤 민족인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같은데,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그걸 몰랐을까요? 저들이 상당히 초긴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와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자기 영토를 지나가야 되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는데 저들끼리 싸우네. 저들끼리 서로 시험 들고 원망하고 죽이니 모세한테 대들고 돌아가자 그러고 싸우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문제로 저들끼리 싸울 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의 신과는 신들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신을 버리는 그런 신관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이 많은 이유가 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신이 진노하면 자기들 신을 버려요. 이게 묘합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이 신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신을 섬기고 또 저 신을 마음에 안 들다가 그러면 또 이 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온갖 잡신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적 개념의 신앙관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저들의 신관입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섭섭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는 저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싸우려고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질투하는 영이어서 시험 들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도 자기들의 잡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고 능력도 없고 노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공격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뭐 하시며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고 싸우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하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매를 좀 톡톡 대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불신앙과 각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여기에 지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 하시며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살짝 톡톡 치기는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톡톡 쳐도 아픕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 이제 이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을 전쟁을 유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하고 그냥 허용하는 거하고 신학적으로는 이게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이 악을 유발하고 악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만드셔서 악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난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허용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재난을 만드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업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업에게 고난을 준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비하인드 뒤에 연계에 있어서는 요업에게 고난을 준 장본인은 마귀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들어서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마귀가 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장난을 칠 때 어떤 경우는 막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허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재난을 만날 때, 쓰나미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 이거 참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때로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뭐 꼭 거창하게 신학을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신학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오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을 듣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장애가 오히려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이 악의 이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 그걸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걸 허용을 하세요. 왜 허용하시느냐? 그건 저들끼리 막 싸우니까, 저들끼리 시험 드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시험 들 일 있으면 뭐 하면 된다?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그건 기도의 문제지 시험 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고, 너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말렉이 그 틈을 보고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게, 이 싸우는 거는 동네 그냥 조폭들을 패싸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 민족 간의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을 끊는 전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해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저들은 싸울 줄도 몰랐고 무기도 없었고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냥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이제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메시지가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이제 줄줄이 전쟁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사는 게 뭐다? 사는 게 전쟁이죠. 지금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또 조폭과의 전쟁하기도 하고, 또 죄악과의 전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 자신과의 전쟁도 있고, 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전쟁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옛날을 돌이켜서 고3 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중에 소위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가 부산의 배정고등학교가 그래도 고등학교 중에 꽤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대학에 상위 한 20%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는, 비록 시골이지만 부산에서는 부산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그러면은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면 다 변호사들이나
이번에 부산의 시장 오거돈 시장이 사임했잖아요. 그 부시장 우리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 대행하게 되는데 우리 동문입니다. 예.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동문 29회가 이제 부시장에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우리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 다 문자가 오거든요. 예. 해마다 이 문제는 해마다 돈을 보내야 돼요. 동문 기여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보낼까 보냈더니 문자가 계속 와요. 예. 그래서 안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학비를 빚내니까 빚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상위 얼마를 붙들고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시까지 붙잡고 공부한다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 세월 어떻게 지나가나.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죠. 직장 생활도 우리 승수나 전쟁이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잠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잘까. 사는 게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줄줄이 전쟁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지나가면 다른 게 또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의사들도 날마다 환자들과 전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썰전들 있잖아요. 수술하는 뭐 7, 8시간에 온몸에 피가 묻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늘 말씀 전하니까 쉽게 전한 것 같지만 목사도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이 키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막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어릴 때 얼마나 개구진지 늘 뛰어다녀요. 얼굴이 펄게 가지고 집사람도 얼굴이 펄게 가지고 그냥 같이 뛰어다니고 그냥 가다가 머리 부딪히고 깨져지고 죽는다 그러고 부활절날 다니다가 교회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활절날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그 어릴 때죠. 병원에 가면서 엄마 아빠 나 안 죽을래 나 안 죽을래. 앞으로 줄줄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전쟁의 방식은 전쟁의 3요소가 있죠. 장소를 잘 잡으면 이길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병사들의 수, 그 다음에 전술, 요 세 가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어떻게 싸우시는 방법을 11절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할 정도고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비결을 얻게 돼요. 자, 11절 보십시다. 자, 모세가 뭘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세상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전쟁이거든요. 보통 전쟁은 전력이나 전술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모세도 사람이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려서 피곤하면 지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모세의 팔이 뭐하매?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도 사람이니까 피곤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뭐하게 하고 앉게 하고. 여러분 가끔 내가 설교하다가 앉아서 설교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앉게 하고. 어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셔서 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깐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 주무세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못 깨어나셔서
장로님이 가셔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기 가운데 한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한 사람은 제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한 번만에 끝날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전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16절의 말씀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전쟁인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이 말씀을 읽혀주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뭐라? 들리라. 이거 아예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아예 외우라. 야, 이 스토리와 이 말씀을 아예 외우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외우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때로는 통으로 외우면 그 말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가끔 제 지나온 목회정을 반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시대의 성직자로서 그래도 탁월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목회를 해온 것 중에 하나의 힘이 있다면 저는 말씀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몸부림칠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를 때마다 갈등하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외웠던 게 제게 힘이 되고 인내가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제가 소중히 여깁니다. 때로는 말씀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 통으로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아까 모세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가 되리라 하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와서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누가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심리가 꼭 앉는 자리가 계시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다 바뀌었는데 여기 물러가면 또 제 자리를 찾아갈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하게 저도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찬양할 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꼭 저 자리를 앉아요. 누가 앉아 있으면 제가 어디 앉지? 이렇게 저도 방황하면서 앉아 있으면 속으로 이 사람 눈치도 없이 내 자리에 앉았네. 말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옆에 앉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끔 교인들을 보면 오셔서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옆에서 괜히 방황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자리. 때로는 새 가족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그 성도의 자리니까 가급적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두가 앉아있으면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 좀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빨리 오셔서 거기에 딱 앉아 계시면 누가 뭘 합니까?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대대로. 이거는 시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대대로라는 말은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아말렉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대마다 전쟁은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이들이, 악귀 같은 이들이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전쟁의 방식처럼 우리가 때로는 싸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무기도 없고, 때로는 능력도 없고, 이빨 손톱 다 빠지고. 어제 어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제 학창 시절에 82년도에 감신을 다녔을 때에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전화를 가끔 나에게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맙죠.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김한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동기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존경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한다 그러길래, 저도 그 친구가 성품도 좋고 목회도 잘해서 때로는 전화하면 서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해서 서로 궁금해서,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어떻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날카로웠대요. 그때는 무서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손톱 발톱 다 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손톱 빼시고 발톱 빼시면 힘이 없잖아요. 손톱 빼고 발톱 빼면 늑대는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니시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한 것은 손을 들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을 보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한국을 정신 차리게 허용하신 거는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차라리 기도 하지 않으면 제단이 뭐가 필요하냐, 혹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그래 부담되면 차라리 가지 마.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곳이 제단이 되고 제단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니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따라서 하십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앞으로 줄줄이 전쟁이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드셔서 여호와의 니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니시의 복을 함께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여호와 니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